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에스더서를 저희가 계속 읽고 있고 이번 주에 끝이 납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잊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 나오는 인물들, 또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이 사람의 어떤 행동, 말, 결정 이런 것들을 보고 감탄하고 또 그거를 이제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성경에 있는 모든 책이 보여주려고 하는 주인공은 오늘 에스더서의 경우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항상 얘기하려고 하고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주인공은 모든 책에 다 하나님이에요. 그걸 놓치면 이제 주일학교병에 걸려서 요셉처럼 될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다윗처럼 살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들도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을 모르고 방황했고, 그 때마다 나타나셨던 하나님과 그 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려는 게 성경의 목적이고, 성경 모든 책의 주인공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눠받을 건덕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은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다고 해서 어디 가서 함부로 그런 얘기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말을 배우고 이 사람이 이런 환경일 때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걸 공식으로 자꾸 배우려고 하면 인생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건 공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선 새벽 기도를 하면 된다는 거구나, 이런 상황에선 단호하게 호통을 치면 된다는 거구나, 이걸 공식으로 배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고 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나는 다르거든요. 우리도 자식들을 살피고 키울 때 얘 정도면은 설거지 정도는 맡기고 가도 되겠다 하는 자식이 있고, 너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다 하는 자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공식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걸 그분에게 직접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지, 이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보고 삶의 사건들을 보면서 그 공식을 찾아서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걸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잘 언급되질 않고 하나님이 잘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건들을 쭉 보면 다 우연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하필 이런 때 마침 또 딱 이런 일들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평소에는 장난처럼 했던 말인데, 남들 있는 데서 혹은 내가 기분이 정말 무너져 있는데 원래 했던 그 말을 똑같이 하면 이전과 다른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필. 근데 이때의 페르시아 왕도 마찬가지예요. 술에 취해 있는데 또 모든 신하들이 보고 있는데 왕후가 왕의 기분을 망쳐놨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술김에 폐위가 돼버립니다. 그 사람의 어떤 그 악한 습성, 술 취함으로 비롯된 일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랬더니 또 주변 신하들이 아름다운 처녀를 한 명 새로 뽑으면 어떻습니까? 하고 또 그의 어떻게 보면 성욕, 정욕을 자극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인간의 죄와 정욕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유대인이 어떻게 페르시아라는 대국의 왕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미인대회로 갑자기 미인대회가 벌어진 겁니다. 왕후를 뽑는다고. 그러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길이 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일이 갑자기 막 시작이 됐어요. 미인대회로 출전할 기회가 발생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막 이 주사위, 제비, 우리가 부르라고 하는 이 뽑기를 했는데 기가 막히게 1월에 뽑았는데 11월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년의 시간이 벌어진 겁니다. 다음 달이었으면 끝장났을 텐데 주사위를 던졌는데 1년 후가 거의 나온 거죠. 11개월 후가.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인데 그 우연과 그 사건 속에 누가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에스더서가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도 왕이
하만이 그 일을 벌이려고 작정한 그 바로 전날 밤에 왕이 하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으라고 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로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하면 그날 밤 하나님은 왕의 잠을 거두셨다, 왕의 잠을 쫓으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잠이 유독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야식이나 먹을까? 노래를 좀 들을까? 이럴 수도 있죠. 근데 하필 평소에 읽지도 않던, 그동안 기록해놨던 왕궁 일기를 좀 가져와서 읽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심코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닙니다. 그가 그냥 무심코 자신의 자유를 써서 한 일이에요. 와서 읽어봐라. 무심코 읽으라고 했는데 마침 모르드게가 한 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지불되지 않았다는 그 기록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침. 그래서 왕이 이거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겠는데 하고 바깥에 누구 있냐 물어봤더니 하필 또 마침 그때 하만이 글로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만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다 자기의 선택과 자유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허락한 자유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들의 자유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능히 이루어갈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providenc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섭리, 은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 행운, 재수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 하필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하나님도 모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우연이라는 건 없다라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에스더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은혜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에스더서에 계속 나옵니다. 은혜를 입었다. 은혜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he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호의라는 뜻입니다. 호의가 뭐예요? 좋을호, 뜻의, 좋은 뜻이라는 거예요. 선한 의도, 그게 은혜예요. 은혜의 또 다른 뜻은 뭐예요? 기울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쁜 말로 하면 편애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편애해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좋은 의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지난 달 아가서를 읽었잖아요. 사경을 다 헤매셨죠? 사랑을 안 해봐가지고 아가서를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뭔 마음인지 모르겠죠. 그런 뜨거운 사랑이에요. 아가서가 말하는 게 바로 은혜고 호의예요. 우리를 향해서 마음이 기울어져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그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걸 성경이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은혜라는 건 바로 favor, 호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같은 데 보면 노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대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노아에게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그의 행위를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이제 나오겠죠? 로마서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로 값없이 얻은 것. 그게 뭐예요? 호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닌데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이렇게 호의를 베푸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실까? 이게 이제 모든 게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칼빈주의의 시각으로 보면 전적으로 타락해서 이미 죽어버렸어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절대 자기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죽어 있어요. 완전히 죽은 자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를 향한 그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수단이 은혜예요. 죽어서 못 알아들어요. 죽어서 내가 옆에 있는 줄도 몰라요. 손을 뻗을 수도 없어요. 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하셔야만 돼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또 선택을 중요시하는 웨슬리안 시각으로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호의라고 얘기해요. 이거 뭐지? 근데 여러분 자주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호의가 지속되면 뭔 줄 알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렇죠? 요새는 잘 모르게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둘리 모르시겠죠? 계속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죽어 있기 때문이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은혜는 예정론이든 아니든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스스로를 드러내주지 않으면 사람이 그분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연을 보면서 주여 이렇게 찾을 수 없어요. 아름답다, 뭔가 있지 않을까까지지 하나님을 절대 사람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집요합니다. 사람들은 집요하게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면 끊임없이 그 이유와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사람에게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모든 은혜의 원인을 하나님이라고 지목합니다. 저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그래도 남들과는 달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서 절대 못 벗어나는 게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자꾸 그래 저 사람이 좀 나와는 달라 라는 쪽으로 몰아갑니다. 그 사람을 그 영광의 자리로 자꾸 세워가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궁극적으로 자기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척을 하지만 그의 목표는 결국 자기도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탐욕과 교만으로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택은 그분의 호의지 우리에게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 이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어. 사도 바울은 마음 먹으면 그냥 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지. 사도 바울이 진짜 많이 배운 사람이야. 나중에 배운 거를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하니까 겸손한 거지 진짜 써먹을 만한 사람이라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쪽으로 몰아가죠. 그의 혈통이 뭐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달라.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울은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호의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오로지 주님의 그냥 호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지 나의 공로가 나의 조건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저희는 겸손을 떨고 앉아있네 이렇게 항상 보죠. 어머 겸손하기까지 하시네. 제대로 알아듣질 않고 제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은혜를 받아보니까 알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서 나온 호의일 뿐이지 서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걸 바울은 안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바울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도 저 교회가 사람들이 잘 모이고 은혜가 넘치고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꼭 어떤 특정 사람에게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죠?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너무 좋은 사역자들 또 너무 좋은 집사님들이 있는 교회들을 아는데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해서 다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다 교회가 잘 돼 보이지 않아요. 어디는 저건 목사가 아니야 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모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늘 뭔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뭔가가 있으니까 보상을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위를 할 수 있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 선한 것이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있었겠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선한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날 나와 우리 공동체에게 주고 계시다. 이것은 은혜다. 오직 감사할 뿐이며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행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빨리 캐치해서 그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늘 누군가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도 자꾸 에스더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 그 목적을 위해서 3일을 금식했대. 나는 하루만 금식해도 막 혈당이 떨어지고 막 말을 더듬기 시작하고 이러는데 나도 금식해볼까? 모르드게는 막 하만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데 난 너무 굽신거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나? 이 사람들을 본받는 거에 자꾸 초점이 흘러가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너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를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13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만약에 누군가가 어떻게 그동안 해오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제가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어요. 제 솔직한 마음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고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그 시간을 쭉 지내온 것밖에는 기억이 안 나요. 뭔가를 선택해서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한 일도 너무 많아요. 뭔가를 결정할 때 맞아, 이건 주님 이거죠, 이제 알겠네요 하고 길을 알고 간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이게 맞을까요? 하고 불안해하면서 시간이 늘 흘러왔다라는 느낌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우리가 책으로 써놓으니까 뭔가 이렇게 멋진 모습들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동안 예수 믿고 살아온 인생을 책으로 써놓으면 남들이 볼 때 와 하는 것들이 없을 수 없어요. 있겠죠.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정말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상황,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했던 사람들이고 그에 대한 연약한 모습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죠.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디아스포라입니다. 저희와 똑같아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이거든요. 우리들이 뉴질랜드에 와서 이민 와서 태어난 자녀들, 손주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면서 사로잡혀온 유대인 모든 포로들을 다 풀어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한 번은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걸 에스라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이방 왕이 하는 얘기예요.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저렇게 얘기하면서요, 뒤에 구절들을 보면 쟤네들이 하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집도 주고 필요한 재료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줘라. 이렇게까지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끌려왔던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한국에 지금 돌아가라고 그러면 못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에 되게 좋은 교회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맨날 저희 무시하면서 한국에 이런 목사님 되게 탁월하다고 한 그 목사님 다 한국에 사시잖아요. 근데 왜 못 돌아갑니까? 왜 한국으로 가서 그럼 그 신앙 중심으로 살 거면 그 좋은 교회, 그 좋은 목사님 옆집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면 되는데 왜 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삶의 기반이 잡혀버렸잖아요. 이걸 포기하면서까지 다시 거기 가서 삶의 기반을 잡고 일자리를 구하고 하려니까 부딪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나는 가려고 하는데 애들은 안 가겠대요. 그럼 못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이 에스더 때의 삶의 모습들이 다 그래요. 이미 바벨론 안에 삶의 기반이 다 잡혀 있어요. 이 아이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 한국에 가본 적이 없는 아이들도 여기 많아요. 어디를 응원해야 될지 몰라요, 애들이.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돌아가라고 한 예루살렘은 시설이 완비된 곳이 아니라 황폐되어 있는 곳이에요. 가서 건축을 해야 돼요. 왜? 적들의 위협을 막아낼 성벽도 없어요. 그러니까 살기 불편한 곳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안 돌아갔습니다. 참 놀랍죠. 이런 은혜를 주면 다 울면서 돌아갈 줄 알았죠. 근데 70년이 지나니까요, 당시에 유대에서 끌려 나온 사람이 5만 명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5만 명 정도. 1차, 2차, 3차 포로 동안.
근데 이 사람들이 70년간 바벨론에 살았는데 5만 명 중에 절반이 남자 여자라고 치고 한 반 정도로 숫자를 줄여서 한 가정에 3명씩만 아이를 낳았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3명 낳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낳지. 근데 3명만 양보해서 3명씩만 낳았다고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적어도 70년 동안 20만 명, 많으면 50만 명이에요. 근데 3명 이상을 낳았다고 하면 70만 명, 100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인원 중에 이 고레스 왕의 은혜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수는 4만여 명밖에 안 됩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에요. 10%, 많아도 20% 정도가 귀국을 했지 나머지 8, 90%는 다 남아 있었어요. 그게 우리들의 사실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믿음 없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들도 살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한국에서도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신학생 중에 10%만 목회를 합니다. 거의 90%는 다 목회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부르신 분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오리다 시작을 하지만 결혼하고 애가 태어나고 하다 보면 저 사역지로 가면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을까? 또 이 걱정하게 돼요. 그럼 못 가는 거죠. 우린 이걸 보면서 믿음 없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은 연약하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를 위해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시작해도 우리들의 연약함은 늘 그런 위기를 만날 때 움츠려드는 참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도 늘 돌아오가는 것을 원하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의 재건을 늘 노래했지만 막상 하라고 했더니 10%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놓고 어디를 돌아가요? 가서 또 그 고생을 또 해야 돼요?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부모 세대는 그때 안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막 믿음으로 충만한 이런 일꾼들은 아마 아니었나 봐요. 그냥 삶에 타협하는 사람들.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디아스포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고 페르시아 문화에 스며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왕궁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왕궁에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르드게의 이름 뜻 자체가 그때 페르시아의 우상인 마르둑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에스더서 2장에 보면 에스더의 이름도 원래는 하다사입니다. 하다사의 이름 뜻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도금향 나무, 화석류 나무를 뜻하는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이 딸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는 부모 세대의 열망이 담겨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하람이, 하유리 이름은 이렇게 지어놓고 부모가 교회는 안 다니는 거죠. 이름은 에스더예요. 하다사. 근데 이 이름조차도 하다사가 뭐라고 바꿔요? 에스더. 에스테르라는 이 이름이 숨기다, 감추다라는 뜻이에요. 에스더가 뭘 숨기고 뭘 감추나요?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감춰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감춰요. 그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살 때 오히려 핍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추고 살아요. 에스더는 이시타르라는 페르시아의 여신의 이름을 본따온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이름을 바꾸고 페르시아의 그 문화에 스며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두 사람 다 히브리인이라는 걸 극도로 감춥니다. 에스더 2장에 보니까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고 했대요. 왜냐면 거기서 저걸 밝히고 살면 지금 내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저 예수 믿는데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요, 이렇게 하면 너 승진도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다. 철저히 감추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저희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계속 호의를 베푸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역시 달라. 죽으면 죽는데 쟤 좀 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당시 거기에 살았던 유대 민족들 중에 제일 탁월했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저런 연약함에 쌓여 있는데도 계속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당신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에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게 한참 전쟁,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떨어지면 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막 아론과 훌이 모세 손 안 내려오게 붙잡고 막 해서 간신히 승리했던 그 전쟁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승리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내가 아말렉이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대대로 싸워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의 후손, 아각의 후손, 그가 지금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 약속대로 이 민족을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연약함에 휩싸인 이스라엘,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의 호의를 계속해서 베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호의를 입는 거예요? 왕이 예쁜 여자 데려오라고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인의 조건이 뭡니까? 미인의 조건이 뭐예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옆에 한번 둘러보세요. 누구랑 결혼해서 사는지. 나는 저 사람 안 살 것 같은데, 나는 저 사람이랑 못 살 것 같은데, 우리 아내 봐, 우리 남편 봐, 살만하지 않아? 남들이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서로 미의 기준이 달라요. 근데 아름다운 여자를 찾으라고 보냈던 그 왕의 신하 헤게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봤는데 되게 자기 눈에 좋아 보인 거예요. 헤게의 눈에 들은 거죠. 헤게가 그 처녀를 좋게 봤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헤게가 봤을 때 좋은 겁니다. 일단 헤게의 기준을 넘어선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에 보니까 또 뭐예요? 에스더가 헤게 눈에만 좋은 게 아니라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저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게 쉽습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머리를 길게 하면 날 좋아해 줄까? 근데 그렇게 뭘 한다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지는 사랑을 주는 사람 자기도 잘 몰라요. 그냥 좋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시니까 에스더가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래요. 그리고 왕 앞에까지 끌고 갔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왕의 눈에도 들은 거예요. 에스더를 더 사랑한대요.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대요. 저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형을 하고 살을 빼고 운동을 하고 필라테스를 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는 99명이 나를 좋아해도 한 사람이 싫어하면 세상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에스더를 보고 마음에 되게 좋게 느꼈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뭐래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는데 매우 사랑스러웠대요. 도대체 어떻게 서 있었냐 하는 거죠. 어떤 자세냐 도대체.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보면 막 사랑스럽냐. 근데 저게 은혜라는 겁니다. 성경이 저걸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도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왕이여, 제가 만일 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저를 좋게 보신다면. 근데 왕이 은혜를 주잖아요. 금규를 얼른 내밀잖아요. 은혜를 베풀잖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게. 얘 얼마나 정신 나간 왕인지 알겠죠? 감정적인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은혜를 막 베풀어줘요.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음을 몸을 이렇게 기울여 주시잖아요. 그럼 갑자기 모든 마침 그때 하필 그날 그 밤에 막 모든 우연의 옷을 막 주섬주섬 입고 다 나타나요. 저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기울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호의를 드러내시니까 모든 일이 저절로 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군대에 갔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정말 뜨거웠어요. 군대 갈 땐 더 뜨거웠어요. 그래서 군대에 가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일날 다 막 이게 사물함 정리하고 막 청소하고 주일마다 대청소해요. 군대는 싸우는 걸 배우지 않고 청소하는 걸 배워요. 적들이 오면 청소로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게 군대예요. 그래서 청소를 해야 되니까 청소에 막 하루 종일 하는데 나만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제정신이냐.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못 보내. 문 딱 닫아놔요. 여기 몇 시까지 치워. 딱 예배 시간에 치우래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 군부대 교회에서 장교가 저희 부대로 전화가 왔어요. 거기 인진우라는 이병이 있죠. 걔 일로 보내라고 전화가 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갔어요. 저는 신학생도 아니었어요 그때.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키가 작고 왜소한 남자 전도사님 한 분과 덩치가 엄청 좋은 남자 성가대장님이 두 분이 서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두 분 앞에 딱 서서 이름표를 보고 저를 왜 불렀는지 알았어요. 둘 다 인씨예요. 저는 그때 태어나서 인씨를 그때 처음 만났어요. 다른 인씨를. 좀 희귀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인씨가 왔다는 걸 보고 얘 좀 데려와봐 한 거죠. 그래서 그날 너 예수 믿니? 그래서 저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직할 때 군종병으로 저를 그냥 세웠어요. 주말에만 올라가서 평일에는 훈련하고, 본부대가 아니니까 직할 때 군종병으로, 주말은 제가 항상 와서 여기서 너는 예배를 도와라. 그리고 장교들 자녀 청소년부 70명을 제가 맡아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게끔 했어요. 신학생도 아닌데. 놀랍지 않습니까? 장교도 뭔가 문제가 있죠? 인씨라고 그렇게 세요. 이거 정말 이런 혈연 지연 이런 거 정말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호의를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랑과 호의를 계속 베풀어 주시나, 호의와 사랑의 차이를 굳이 찾으려면 사랑은 이미 지속되고 끝나지 않는 깊은 관계가 사랑이잖아요. 호의는 그 사랑의 관계를 만들고 싶어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호의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유는 사랑에 끊이지 않는 영원한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호의만 받고 영원히 이게 내 권리가 될 줄로 착각하고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듣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죠.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죄인들에게도 베풀어집니다. 계속 거역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호의는 계속 베풀어져요. 그러니까 지가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호의는 죄인들을 향해서도 한결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기울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도 그 은혜에 반응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기쁘게 나를 그분에게 드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에스더서가 얘기하는 중요한 메시지는요, 이게 불임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할 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보자 하고 자꾸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이 유대인들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점인 거죠. 그래서 이 부르, 제비, 뽑기, 주사위를 뜻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지켜요. 불임절은 이 에스더서에서 나온 겁니다. 하만이 부르를 뽑았던 거, 얘네들 언제 죽이지? 하고 그거 뽑았던 거. 근데 에스더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획대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게 불임절이에요. 쟤네들은 어떻게 죽일까 제비 뽑지만 하나님은 뜻대로 다 일하고 계시다. 내 눈앞에서는 일이 다 틀어지는 것 같이 보이고 얘네가 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우연과 일상과 삶을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아주 정교하게 진행해 가고 계시다. 그걸 기억하자고 하는 게 불임절이에요. 그래서 이 불임절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킵니다. 불임절날은 에스더서를 함께 낭독해요. 에스더서를 낭독하다가 하만이라는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소음을 내서 하만의 이름이 안 들리게 합니다. 그를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친구와 이웃들에게 음식을 전달하는 날이고요. 감사로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소 2명 이상 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잔치를 열고 왕과 왕비 같은 코스튬을 아이들에게 입혀서 퍼레이드를 하게 하고, 그게 뭐예요? 평범과 일상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곳곳에 숨어있는 그 우연들을 통해, 그 평범함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는 날이 불임절입니다. 그죠?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이에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막 그분을 위하여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 이게 도대체 일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염려하고 있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게 불임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살다가만 고난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하만처럼 나는 당연히 존귀함을 받을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종교 생활하다가 마지막 날 이렇게 내가 매달리는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이런 사건들,
왜 유대인이 말살될 수도 있는 이런 위기를 왜 주시는가? 왜 주시는 것 같으세요? 이 사건 때문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걸 커밍아웃합니다. 그걸 숨기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에스더의 이름이 감추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이 별은 드러나서 비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빛을 반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 말살이라는 그 끔찍한 계획을 잠시 허용하셔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평생에 감추고 살았던 우리는 히브리인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게끔 하는, 그들을 기르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때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면서 참 재수없어, 어떻게 운이 이렇게 없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불같이 화를 내고 있다면 혹 우리가 하만같이 살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죠. 당연히 존귀함을 받을 사람은 나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일을, 하만이 계획을 좀 쫌쫌하게 짭니까? 그런데 일이 다 틀어지잖아요. 혹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닐까? 회개해야죠. 생각해야죠. 왜 성경을 읽을 때 맨날 나는 주인공입니까? 왜 맨날 난 다윗이에요? 왜 사울일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 나는 내가 막달라 마리아하고 삭개오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할까요? 그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얘기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교회가 그와 같은 곳이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부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만 한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늘 호의를 베풀어 주고 계셔 라는 것을 믿는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성도고 교회예요. 그 믿음대로 부부간에 서로를 대하는 거죠. 여기는 실패한 게 아니야, 후회할 게 아니야.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이 부부관계 안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내 아이의 삶에서도 그 믿음대로 아이를 키우는 것, 믿음대로 돈을 벌고 쓰는 것, 믿음대로 관계를 이해하고 형성하고 때로는 관계를 포기하기도 하는 것, 믿음대로 입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 그게 믿는 거지, 그게 교회지, 그게 성도지. 삶은 없는데 어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만 얘기한다고, 너 성경 읽었어? 만 얘기한다고, 예배 드리러 가야지만 얘기한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페르시아의 그 이방 문화에 짓눌려 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은 혹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 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소소한 반응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작사 작곡한 찬양을 하나 불러드릴 건데요, 제가 만든 줄 알았어요. 가사가 제가 만든 찬양인 줄 알고 계속 부르다가 찬양팀에게도 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평생에 가장 큰 복을 받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았는데 제가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에 제일 잘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그 두 가지.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에 아무런 후회가 없다. 이게 제 고백입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한 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찬양이 나온 거죠. 같이 한번 찬양해 볼 텐데요, 모르시는 분도 많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혼자 부르고 싶어요. 제가 혼자 이거를 특송으로, 언제든지 주일날 특송을 하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해 볼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넘어지고 무너져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약속대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계속해서 일어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사랑하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날마다 보여주시는 내 하나님, 힘있게 의지하는 인생들이 가득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왜 넘어져 있고 내가 왜 무너져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여 있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호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약속하신 대로 날마다 나에게 그려주고 있음을 아버지 나와 알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의 후회가 없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이 정녕 나를 따르게 아버지 나를 살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사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특별히 여겨주사 내 마음 연약함들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이러한 연약함들을 보아도 나를 향한 명치하고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 힘있게 붙잡고 저희들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는 모든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자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비교하느라고 마음이 상합니다. 비교하느라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약속하신 대로 자격 없는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늘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향하여 당신의 마음을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약속이 지금도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사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드러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내가 받은 가장 큰 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고 내가 가장 잘한 것 날마다 나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만나게 된 이 일에 후회가 아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사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또 이 병들고 무너져 있는 가정과 교회들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또 하나님의 심어 놓으신 씨앗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